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4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9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비록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한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점점 죄로 어두워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런 빛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 받았음을 꼭 깨닫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 말하고 행동할 때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 자신을 섬김의 도구로 드리는 정말 주님의 평화를 위해 드리는 도구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여 이 땅을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6장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두루마리의 7인을 차례로 떼셨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각각의 색을 가진 말과 그 탄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끔찍한 재앙을 내리게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말과 탄자는 그것을 탄자는 세상의 재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이 재앙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늘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나타나기를 탄원하는 우리의 피를 보복해 달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혀 주셨고 이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 그래서 때가 아직 안 되었으니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고 있으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뗐는데 이때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와 비교해 보면 더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처럼 말리는 것처럼 종이가 말리는 것처럼 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그런 재앙이 발생하죠. 이것은 이 재앙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세상 사람들은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진노를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이 이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노의 큰 날이 왔을 때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능히 살 수 있을 것인가? 안전할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재앙이 임할 때에 특히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임할 재앙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큰 규모의 재앙, 또 끔찍한 재앙이 내리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과연 이 재앙 속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기 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가면 이제 일곱째 마지막 인을 떼는 것이 나오는데 이 7장은 그 사이에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막간이다. 사이에 들어간 막간 혹은 삽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뗀 후에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것으로 곧바로 이처럼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임할 끔찍한 재앙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은 여섯째 인을 뗀 후 우주적인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본 후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천사는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4라는 숫자, 여기서 내 천사, 모퉁이, 사방, 이제 동서남북이죠. 이렇게 4라는 숫자는 전체를 뜻하는 것이고 또한 전체 충만을 뜻하는 가득한 것. 그래서 4라는 숫자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 동양인에게는 죽을 사자로 연결이 돼서 피하고 싶은 숫자가 4인데 성경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리고 충만한 숫자가 4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4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광야를, 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죠. 이 4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 그리고 충만한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은 온 세상에 임할 재앙을 잠시 멈추게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첫 번째 인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온 세계에 온 우주적인 재앙이 내리는데 이 네 천사가 지금 그 재앙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막고 뭘 하고 있느냐? 2절과 3절을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천사가 온 땅을 해칠 바람을 붙잡고 있을 때에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
즉 도장,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친다는 거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인치기까지 땅, 바다,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일을 멈추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죄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이제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이 천사를 보내어서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표시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와 또한 여러 가지 악한 일들,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도무지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 심판을 하기 전에, 그들을 죽이기 전에 먼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죄에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표시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끔찍한 심판을 내릴 때 이마에 표시가 된 성도는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이죠. 이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들, 즉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도록 한 것은 그들을 세상에 임할 끔찍한 재앙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온 우주에 임할 끔찍한 재앙 가운데서도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성도들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장 17절에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날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찍은 사람,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다, 안전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성도들에게 그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재앙들, 세상에 임할 재앙에서 제외가 된다, 아무런 재앙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5번째 인을 뗄 때 보았던 것처럼 하늘 제단에 믿음 때문에 이미 순교한 많은 성도가 있었어요. 그죠? 순교를 당한 성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아도 성도가 재앙이나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믿기만 하면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저 편안히 살다가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전에 살펴본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말씀이 나오죠.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 생명의 관을 얻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재앙을 겪습니다. 우리들도 재앙을 겪어요. 특히 믿음 때문에 더 큰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고난과 재앙을 당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온 우주가 파괴되는 그런 재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성도는 결코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앙과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성도에게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성도의 이마에 찍혀 있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은 사람은 이렇게 안전하구나, 재앙 중에도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 그 다음 질문은 뭐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이 질문이겠죠.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성도의 숫자는 총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어떤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실제 숫자가 절대 아니에요. 14만 4천,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14만 4천, 이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14만 4천이란 숫자가 구원받은 실제 숫자구나, 이렇게 주장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은 14만 4천이 구원받은 성도의 실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 안에 어떻게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뭐 하여튼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죠. 하지만 여기서 이 14만 4천 명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이건 실제 숫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방금 제가 사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서 전체 그리고 충만함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듯이 이 14만 4천도 마찬가지.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12가 두 번 곱해지는 것이고 1000이 이제 곱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 두 번의 12는 각각 12는 구약 백성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12지파, 그죠?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가 12이고, 또 하나의 12는 신약 백성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 12, 그죠? 그래서 12는 하나님의 총 백성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24장로가 12지파와 12제자로 상징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참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24장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그 숫자를 곱한 것이 12고, 그럼 144가 되고 거기다 이제 1000을 곱한 것인데, 이 1000은 굉장히 큰 숫자죠. 그래서 굉장히 크다, 굉장히 굉장하다, 뭐 이런 뜻을 상징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풍성한 것을 이 1000이 상징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함께 생각해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이 실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성도가 이처럼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안에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가르침은 그냥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엉터리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또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이어지는 5절로부터 8절까지는요, 이 14만 4천 명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차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 8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읽으니까 이게 그냥 12지파구나 이렇게만 생각되지만, 나중에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시면요, 이게 좀 달라요. 좀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한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유다 지파가.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지파의 장자는 루벤입니다. 루벤이 장자예요, 장자. 그러니까 보통은 루벤이 제일 앞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제일 앞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다가 제일 앞에 기술되고 있다,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둘째는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파가 나오지 않아요. 단지파가, 그러니까 한 지파가 아예 생략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여기 이제 말씀을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단지파가 왜 나오지 않는가? 뭐 전설에 의하면,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단지파에서 메시아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고 그래서 이 단지파가 제외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보다 이제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단지파는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듯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지파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로 여기서 삭제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 좀 주목할 사항은, 이건 좀 미묘한 건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지 않고 대신 그의 아버지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 지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므낫세 지파는 나와요.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세는 나와요. 근데 에브라임은 안 나오고 대신 아버지 요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버지하고 아들이 동시에 나온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들 둘 중 한 명이 또 안 나온다는 점에서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뿐,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단순히 옛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닌, 만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지파를 그대로 옮겼다면 이렇게 변경이 시킨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똑같이 하려고 했다면.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12지파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롭게 형성된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 즉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제 지파를 썼다라는 점에서 구약 성경과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쓰려고 하니까 반드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파와 일치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서게 될 것인가, 누가 구원받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은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은 바로 오늘 우리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어떤 재앙 속에서도 결국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재앙과 고난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요. 벌써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성도는 절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끔찍한 재앙이 오고 힘든 고난이 와도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진노의 날에 우리는 능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고난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설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에 하나님의 도장을 그 이마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능력 없고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저희들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희들, 은혜로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찍힌 저희들이 그 환난의 날에, 진노의 날에 능히 서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 이마에 찍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옵시고,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답답한 일을 몰려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이런 의심이 이를 때마다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이미 찍혔다는 사실, 이것은 결코 지워지지도 변경되어지도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그래서 참고 인내함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추석 연휴입니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친지의 또한 소중함을 알고 또한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족과 친지의 관계가 힘들고 또한 갈등과 여러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에 쌓인 것들이 풀어지고 또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진 가족과 친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고 배부른 명절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 외롭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